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받으면 이음줄과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받으면 어떻게 될까? 굳이 주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한 지체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영혼들입니다. 근데 비유로 지체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받으면 14절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붙어 있다는 뜻이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이죠. 우리 육체를 비유했죠. 자, 오늘 문법적으로만 봐도 발이 손도로 너 붙어있지 마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나는 눈인데 너 귀 쓸데없이 왜 붙어있어? 코가 왜 쓸데없이 붙어있어? 그래도 그 몸에 붙어있다고 말씀하죠. 자,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라. 그런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같은 몸에 지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21절에 말씀에 넣는 것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어, 나는 눈만 있으면 되지 손이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이 머리가 발대로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죠.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받으면, 첫째, 내 지체도 고통받음을 알아야 한다. 내 지체도 고통받음을 알아야 한다. 자,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받으면 오늘 세상의 비유처럼 내 지체도 고통받음을 알아야 한다. 자, 다른 영혼을 마음 아프게 하면 내 영혼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처럼 행해져야 돼요.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주의자로 갖고 계실 때에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은 몸이시고 우리 성도는 지체인데 지체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잘 알 수 있죠. 본인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다른 영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15절 이하로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해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사한지 고린도서 9장 15절로 말없이 감사하다, 감탄할 정도로 감사하다, 그 은사를 놓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의 지식인 교회들에게는 로마서 6장 23절 이하로 우리는 거룩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은사는 마지막까지 가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다 라고 말씀해 놓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는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기처럼 있는 애들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지, 누굴 못 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애기가 몸이 아프면 우는 거고, 배가 고프면 우는 거고, 몸이 찝찝하면 우는 거예요. 자기가 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잔다, 내가 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기들이 있겠어요? 부모님은 기저귀 살 돈이 없고 우유 살 돈이 없어도 그 아이는 관계없어. 그냥 우는 거야. 근데 그 아이한테 묻는 거 봤어요? 부모는 빚을 얻어서라도 애기가 울면 병원 가고 먹을 거 사주고 하고 있죠?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조금만 커도요, 5살짜리만 돼도 엄마 아빠 싸워서 막 울지요? 어린아이가 수건 갖고 와서 눈물 닦아줘요. 엄마 눈에 눈물 닦아줘. 그리고 또닥또닥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울지 마 그러고, 그게 벌써 지각이 발달돼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은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많은 은사가 있다, 이게 앞자락에 나오는 3절부터 기록된 말씀들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주라고 말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그러면서 4절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그러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게 하려고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믿음을 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요. 이게 문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육체의 몸을 그리고 지체를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8절에 나오는 지혜와 9절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 믿음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타고난 지혜, 관원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고린도 2장의 5절로부터 쫙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통찰력,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은요, 교리적인 거죠.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능력, 교리적인 것을 보고 지식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해요. 그것이 오늘 8절 이하로 쫙 기록한 것이죠. 9절까지.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실, 성령의 뜻대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며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믿음이 좋던 뭐 개혁이 되었던 뭐 이방인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그때 당시에는 양반과 쌍놈의 시대도 있었으니까, 노예 시대가 있었으니까 종이든 자유자든 한 성령 안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똑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알아듣게 하려고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그런 말씀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 한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체 속에는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다라고 오늘 봉독교리 1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이 지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을 받았어. 그러면 내 지체도 고통받음을 알아야 한다.
자, 이제 우리 육신이 일을 합니다. 오늘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뜻 헤아리는 거는 다 헤아려졌고,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칼로 막 채나물을 썰다가 왼쪽 손가락이 나갔어요. 자, 오른쪽 내 손으로 인해서 왼쪽이 나간 거지 다른 사람이 일어나 나간 거 아니죠. 근데 한 지체에 붙어 있으니까 왼손가락이 아프다고 오른손가락 안 아파요? 온몸에 지체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많이 아프다, 아파해야 된다, 그 뜻이죠. 뭔가 위에서 항아리를 꺼내다가 내 발에 떨어뜨렸어요. 자, 발이 너무 아파. 내 손이 조심하지 못해서 발에 떨어졌어, 물건이. 그래서 발에 멍이 들고 찔뚝거려. 자, 그 발이 찔뚝거린다고 나하고 틀려? 내 몸이 안 아파요? 오늘 나는 눈이다, 눈으로 봤어, 떨어진 걸. 근데 발은 비켜라, 떨어져 나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지체로 비유를 하셨어요. 남종네들이 목수를 하든 전기를 하든 노동을 하든 어떤 곳에 일하든 내 오른손이 실수를 하여서 왼손이 다치고, 오른발이 실수를 해서 왼발이 다칠 수 있고, 머리에 생각이 잘못했고 엎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나로 인해서 다 다치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방관자가 되겠습니까?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곁눈질해서, 내가 욕심이 일어나서, 내가 비판을 해서 다른 영혼이 상처를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아십니까? 다른 영혼이 내가 한 행동에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고통.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고통을 안 받겠어? 내 지체도 고통받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아프게 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쭈그러져 있거나 저쪽 가서 있으면 먼저 된 자들이 고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후회하죠. 후회 안 하는 영혼 없죠?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들기 때문에 후회를 해요. 내가 조금 참을 걸, 내가 먼저 됐다고 하면서, 나이도 먹었다고 하면서, 목사라는 직함 하나 때문에, 목사가 뭐 저 따위야 소리를 했을 때 자기는 안 아프겠냐고요. 아프겠죠? 보셨잖아요. 지체장애자, 누가 밥을 떠먹여주면 입으로 먹어야 되고, 책 갖다 주면 눈으로 보지만 머리 회전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간다고. 지체장애들이 머리가 똑똑한 박사님들도 있다고.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발표는 그분이 하지만 일은 누가 하느냐? 옆에 수행원들이 하더라. 그래서 멋지게 작품들 나오는 그런 과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도 임금이 정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왕권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올라가고 임금으로 올라갔지만 옆에 꼭 책사가 붙어 있죠. 그 책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적이 되죠. 그들 나라는 대로 산신령을 받는지 모든 신을 받는지 꼭 기도하는 신녀들이 있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고구려의 대망리지 같은 연개소문의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을 때때로는 귀양도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렇게 있잖아요. 수양대군이 잘나서 그렇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칠삭동이지만 한 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권세를 누렸도다. 잘 아시잖아요. 힘이 아무리 세도 한 명이 머리를 못 돌아가서 죽은 겁니다. 거기에 있는 장군이. 그렇죠? 이방원이가 신조까지 다 쳤지만 그 이방원이가 머리가 똑똑했대잖아요. 살인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 밑에서 세종대왕이 나오셨어요. 우리 한글이 나왔다고요. 다윗왕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부모가 아주 거지 같다고 해서 자식이 거지 같은 게 아니라, 부모는 거지라도 부함이 있고 부모는 바보를 해도 똑똑한 자녀가 있으며, 아사왕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아합과 이세벨하고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몰락은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 참을 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후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당한 지체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든 그 지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져요. 괴로움에 시달려요. 그러다가 누구누구 아무개 A와 B가 서로 다른 지체, 자기 지체 서로 싸우는 것을 C라는 지체가 보고 당회장님한테 보고합니다. 분명히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모른 채 고통을 받는 있는 영혼이 이종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고통을 당하게끔 한 영혼이 또 와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시험 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다른 영혼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와서 보고하는 사람. 강신자 정도 되면 그렇게 하죠. 상처받은 영혼이 와서 목사님 저 영혼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와서 고통을 말하는 사람. 어떤 방법이 됐든 와서 고백을 하면 이종이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 걔가 얄미운데 아주 네가 고통을 잘 줬어. 이렇게 하고 답변 준 적 있어요? 아유 잘했다 잘했어. 아주 고새끼 얄미웠는데 아주 네가 아주 고통을 잘 줬구나. 그렇게 들은 적 있나요? 이종한테 여러 번이 와서 고백을 하면 경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잘했든 안 잘했든 경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잘했노라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왜 아멘들을 안 하는 거야? 야 네가 이해해라. 네가 먼저 됐으니 먼저 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또 야단을 맞으면서 목사가 돼갖고 전도사가 돼갖고 애하고 싸우냐? 이렇게 나무라면 맞죠? 그 분명히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영혼이 잘못했을지라도 먼저 된 자가 경책을 받을 때 웃으면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 속상해서 받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요.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받으면 내 지체도 고통받음을 알아야 한다.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을 받았어. 근데 자기 영혼도 고통받죠? 내 지체도 고통을 받음을 알아야 한다. 좋은 소리 들을 줄 알고 왔지만 좋은 소리 해본 적이 없어 이종은.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잘못됨을 이종한테 받아라. 이게 이종의 30년 사역이야.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적장애야. 지적장애. 전부 겉에만 멀쩡했지 전부 장애인이면 잘못됐잖아. 머리가 회전되고 돌아가려면 변해야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을 금해야 되겠어요? 안 금해야 되겠어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벙어리 3년도 돼야 되고 귀머거리 장님 상년이 되면 곡식곡간에 열쇠가 나온다라는 이조시대 이야기가 있어. 아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판단을 짓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은사 능력 못 받는 괴로움 속에 시달리고 기도했던 응답 못 받고 건강 축복 못 받고 물질 축복 못 받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들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거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못 보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심장을 살펴보겠다. 폐부를 시험해 보겠다. 시험하신대. 그런 연후에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에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 때문에 참았구나. 애통을 했구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내가 해줄게. 심령이 가난해졌구나. 혼자 외로워졌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주마.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해준다더니 화평을 주었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실 때 이런 보응을 받고 싶겠죠? 다른 보응 안 받고 싶겠죠? 누군가가 상처받은 얘기 딱 하면 거기서 중보할 생각은 안 하고 거룩한 입맞춤에 추잡한 입맞춤으로 했던 사람들 어르게서 보응하는 날에 매를 맞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몰라. 바람같이 이슬처럼 오니까. 자다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뻣뻣하더라. 그 이슬같이 오신 성령이 매를 들고 온 거지. 꿈을 꿨는데 밤새껏 그냥 악몽만 꾸고 일어나더라. 그 하나님이 생각이 지저분하니까 넌 악몽만 실컷 꿔라. 그러면 잔 것 같아요? 안 잔 것 같아요? 안 잔 것 같죠?
흉몽을 꾸면요 안잔 것 같습니다. 길몽을 꾸면요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훨훨 날아서 세상 밖에 나가 직장도 나가 여기저기 다 나다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뭔가가 좀 깨달아지셨죠? 이걸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매를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로 기록합니다. 많이 매를 맞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적게 준 자에겐 적게 받지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신다. 직분을 준 자에겐 또 많이 달라 그러고 찾아가실 것이다. 내 지체도 고통받음을 알아야 한다. 깨달았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아무리 영혼이 전도가 받아서 오고 부흥이 되면 뭐합니까? 오는 영혼 다 밟아 죽이는데, 다 죽여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겠죠?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영혼한테 이제 고통 주지 맙시다. 고통 속엔 뭐가 다 들어가 있죠? 비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시기 질투하지 말자. 이게 내용이 그 안에 쫙 들어있어. 내 지체도 고통받음을 알아야 한다. 내 지체도 고통받음을 알자. 믿습니까? 두 번째,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귀히 쓸 수 있음을 보게 된다. 다른 지체도 귀히 쓸 수 있음을 보게 된다. 나로 인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지체도 귀히 쓸 수 있음을 보게 된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니라 라는 영적인 말씀이고요. 육적인 여러분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에서는 당회장님이 머리시고 여러분은 각 지체니라. 이게 육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지체도 귀히 쓸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자,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죠. 오른손이 잘못돼서 왼손이 다쳤는데 나중에 이 손이 나면 오른손 다쳤을 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하라는 뜻을 아셔야 돼요. 도와주지 않겠냐고요. 손이 다 묶여졌어요. 발이 일하더라 그러잖아. 지체 장애를 입으신 분이 남이 가지지 않은 건 나는 가졌어 라고 하는 시인이라는 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죽는 그 시간까지 그저 오직 남이 가지지 않은 건 내가 가졌다. 움직일 수도 없고 머리 하나 가지고 쉬를 쓰고 이러는 분이 그랬노라고. 전에 이정희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을 때 만났던, 내가 그랬지, 입으로 갖고 칼을 썰으며 입으로 갖고 국자를 저어서 이종을 빵을 해주는 걸 보고 너무도 눈물이 났었노라고. 모든 가진 것이 다 망가졌는데 손으로 얻을 집을 수도 없고 모기가 와서 뜯어먹어도 긁을 수 없고 양손이 없으니까 긁을 수도 없고 그런 장애인들도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봤노라고. 병원에 가서도 보면 이쪽 사람이 너무 아프면 옆에 사람 물이라도 갖다 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장애인들에 대한 그 슬픔 속에서도 생명 지키려고 서로 보호하는 것을. 손이 없는 사람 밥을 못 먹으니까 발이 있는 사람이 입에다 갖다 먹을 걸 넣어주더래잖아. 이게 서로 돕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보고 이동식 성전이라 말하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무용의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걸어다니는 교회고 보이는 자동차는 이동식 성전이고 우리 몸속에는 걸어다니는 화장실이 있어 없어요? 먹을 땐 너무 맛있게 고소하게 정말 그냥 혀가 그냥 차면서까지 먹어.
근데 그것이 다 영양분 빼지고 찌꺼기가 소장, 대장을 거쳐서 나갈 때에 얼마나 싫어하는 냄새가 나. 근데 그거 안 달고 다니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많이 먹고 배탈 나거나 배가 있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 대장 췌장암이 되어갖고 옆구리에 호수를 달고 볼일 보는 분 많이 보셨죠? 전국의 병원을 뒤져보면 병원에 들어가 계신 분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감사할 거리가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저 못 잡아먹어서 오른손이 자기가 잘못돼서 왼손이 다쳐서 계속 붕대 갖고 있는데 이러면 성인이 낫질 않아. 일을 시켜 먹을 수가 없어, 왼손을. 근데 자기 몸에 붙어 있잖아. 그렇다고 그 몸이 안 아프겠냐고. 오히려 기도해 주죠. 빨리 나라, 빨리 나라. 매일 소독해주고 맨날 약 발라주고 맨날 약 먹고 빨리 나라, 빨리 나라. 자기 손으로 인해서 손가락에 다쳤고 연필을 깎다가 손이 비었고, 미정우 원장은 자기 손으로 머리를 깎다가 남의 머리 깎다가 자기 손 다 뱄어. 그래도 테프 붙이고 반창고 붙이고 드릴을 쓰시다가 갑자기 일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뚫었어. 재봉틀에 올라가서 남이 옷 만들다가 손가락이 들어가 버렸어. 오른손잡이들은 뭐라 그래? 어머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유 그래도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어. 왼손 다친 걸 다행으로 알아. 근데 왼손잡이는 어떻겠어? 나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이 오른손 필요도 없는 손이 왜 안 다치고 왼손 필요 있는 손이 다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왼손잡이, 양손잡이 다 쓰는 건 최고의 복이야. 오른손 다치고 왼손으로 쓰고 왼손 다치고 오른손으로 쓰고 왼다리 다쳤어도 오른쪽에다가 나무다리 하나 빌려서 끼고 다니고 오른손이 다리면 왼손에다 끼고 다니고. 자, 여러분의 지체가 어딜 다쳤다고 띄어내버리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한 영혼을 피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 나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 내 지체도 고통받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도 귀히 쓸 수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입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아름다운 지체로 만들어준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로마의 교회들에게 14장 1절 이하로 음식 갖고 비유를 했어요.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 것이며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기도 좀 잘한다고 업신여기고 말씀 좀 잘한다고 업신여기고 사랑과 구제와 성교, 밥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뭔가 힘이 세다고 누구한테도 자랑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본인은 막 삼손처럼 힘이 세지만 우리 생명수계 샘손이가 힘을 세갖고 막 그냥 나무 뿌리를 통째로 그냥 기도원에서 뽑아내도 자그마한 키에 깡마른 여자보다 날씬한 우리 웅전도사의 머리는 못 쫓아와. 아십니까? 얼마나 머리가 팡팡팡팡 잘 돌아가는지 머리를 짠매고 또 해서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일주일에도 답이 안 나올걸. 저긴 딱 묵상으로 딱 5분만 생각하면 척척 뭐가 나와. 내가 이야기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조차까지도 나와. 그래서 나의 머리를 쉬게 하고 나의 행동을 쉬게 해. 그런 영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이거에 전문가냐? 아니야. 해양학과 나와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일러스트니 포토샵이니 관계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받은 거예요. 해양에서 물고기나 연구하는 사람이야. 참 그 과목도 잘 택했지. 영혼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당회장한테 야단 맞는구나. 나는 잘해야지. 이럴 땐 칭찬 맞는구나. 애교 떨어야지. 이걸 연구한 결과 가장 생명수계에서 한 번도 10년이 넘도록 지적을 안 받아본 영혼, 그 이름도 거룩한 웅전도사. 힘센 사람도 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이 머리 쓰는 책사가 더 필요해. 힘쓰는 사람은 그저 저기 가서 하나 사오면 돼. 노동살이 하는 거 갖다가 이렇게 일꾼 하루 일꾼 쓰고 사오면 된다고. 머리 과학자를 사오려면 굉장히 비싸. 그런데 무식 한 잔을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도록 쓰시겠다 그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는 말씀하는데 생명수기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가 폐품 처리장에 온 고물통 같은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름답게 쓰시겠다잖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혜를 그리고 총명을, 어떻게 보면 생명수기 교인들이 전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학식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능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재능이 능하고, 뭐 각양각색에 다 갖고 있어요. 춤에 능하고 노래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연극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성극에 능하고, 이것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수기에 뭉친 자들이야. 생전 반찬들 해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만나가 쑥쑥쑥 내려와서 갑자기 반찬이 맛이 있도다. 이거는 바로 해의 두피가 같아. 믿거나 말거나. 어느 날은 김치를 엄청나게 짜게 해갖고 그냥 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전부들 주의종 동성기도해. 믿거나 말거나라고 그랬어요. 냉장고에다 대고 주의종들이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그 김치가 그 해야말로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못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어르신네들이 말하는 그 땅속에서 나온 그 김치만 쨍하더라. 이렇게 먹어봤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짜게도 하고 싱겁게도, 싱거운 걸 짜게도 하고 짠 걸 싱겁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셔. 어느 날 갑자기 값없이 받다가 저 꼬라지하고 맨날 그냥 시험만 들면은 구덩을 파고 지하에 한 100층도 파고 또다시 무너뜨렸다 또다시 100층 파고 모래섬에서 모래성 쌓다가 그냥 화딱지가 발로 문질러서 버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자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겠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야. 얼마나 요긴하게 쓰냐고요. 보잘것없던 인생이 하나님께 쓰신 거잖아. 멋진 작품으로 태어났잖아. 아주 못 쓰는 아주 그냥 폐품 처리장에서 굴러다니는 깡통 같은 인생을 지금은 꼴통품으로 만들어놨어. 비싼 골동품 그렇게 만들어졌잖아. 여러분들이 귀한 보배가 안 되는 것은 자기가 다른 지체를 계속 고통받게 만들었으면서 룰룰랄라 룰룰랄라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 다른 지체도 귀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예화를 들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 말하면서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세상의 예화를 들으면서 또 한 교회는 이리로 나가잖아요. 다 똑같지 않다 그 말이야.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하고 교사는 교사 노릇하고 병 고치는 병 고치는 자 노릇해야 되는데 병 고친 자도 선지자 노릇, 지는 자도 교사 노릇. 생명수기의 유형이 다 어떻게 돼? 선생된 자가 너무 많아. 음악하는 자는 음악을 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춤을 춘 자는 춤을 추게 해줬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노래도 못하는 음치들이 노래도 더럽게 못한다. 이게 어울리겠어? 음치가 노래도 더럽게 못한다면 어울리겠느냐고. 안 어울리겠죠? 춤도 못 추는 자가 춤도 더럽게 못 춘다. 자기보단 더 잘 추고 자기보단 더 잘하잖아. 기도도 못하는 자가 기도 못한다. 말씀도 못 전하는 자가 말씀 못 전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훈수제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얼마나 판단의 영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그런 것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한 지체가 나로 인해 고통받으면 첫째, 내 지체도 고통받음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지체도 귀히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된다. 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남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필히 아시고, 잘난 체 교만거만 자만 이기주의자들 되지 마시고, 신본주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죠.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처럼 세 가지 영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길 원하고,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 받는 데잖아. 생명수계 주의준과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영광 속에 참여하셔서 많은 이방인과 지인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친척들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 제대로 믿었다 라는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